자,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느끼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죠. 최후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죠? 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이제 겟세마네, 우리가 이제 보통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렇죠? 예수님 팔러 갔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8명에게는 어느 지역쯤 가서 여기 앉아 있어라 8명에게 얘기를 하고 다시 3명을 데리고 또 가십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 3명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왜 8명은 내버려 두고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차별함이 아니라 구별함이에요. 이건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차별함이 아니고 구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는 귀하다, 누구는 천하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 데리고 다니시고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항상 특별한 때는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미리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차별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실 때는 많다는 거예요. 구별하실 때는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막 이야기를 나눌 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죠. 이렇게 막 그죠?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아무도 못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봤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리러 그 집안에 들어갈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도 8명은 앉아 있으라고 하고 이 3명 데리고 또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제자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시대의 12명 제자 가운데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새진교의 12명 제자 가운데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도 가운데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3명은 아예 특공대예요. 특공대.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가 필요할 때 이 3사람은 꼭 데려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정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특별한 사람 몇 명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있다 할 때 꼭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해서 누구만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냥 12명 안에만 들어가도 돼.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높아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구별되어 쓰임 받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내가 불리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선한 소망함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3명 데리고 가면서는 여러분 8명을
앉힐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그랬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3명 데리고 갈 때는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8명 앞에서는 좀 태어나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이 8명 앞에서는. 그런데 이제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 데려갈 때는 벌써 예수님 표정이 변한 거죠.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놀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좀 어렵습니다. 에크담 베이스 다이. 자, 잘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크담 베이스 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다, 정신을 완전히 잃을 정도가 되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걸로 충격을 받아서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슬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그냥 좀 슬프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이 깊이 맺혀 있다. 그 깊은 한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초죽음 상태다. 깨어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지금 막 기절할 것처럼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짊어지러 가야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 기도가 3시간 기도를 하시는데 이 3시간 기도가 끝나면 바로 붙잡혀서 재판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는 골고다 길에 가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며 가신 다음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코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국간 말구에 오실 때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아니 그 전부터 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야겠다고 저 하늘에서 결정이 된 그 순간부터 두렵게 기다려왔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사형수라고 생각해봐요. 사형수라고.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10년 뒤에 죽는다. 지금이 2022년이죠. 2032년 1월 30일에 내가 죽는다. 1월 30일 낮 12시에 내가 죽는다. 고 하면 여러분 10년 동안 사는 삶이 어떻겠어요? 1년 지났다. 2023년이네. 이제 9년 남았네. 8년 남았네. 7년 남았네. 그러다 오늘이 1월 30일이 되었어. 그러니까 자정 밤 12시가 딱 된 거예요. 1월 29일에서 30일 딱 넘어가는 밤 12시가 딱 되었어. 이제 오늘 난 죽는구나. 마음이 어떻겠니까? 기절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막 쓰러질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을 필요가 있어요. 8명한테는 티를 못 내잖아.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의 아픔과 상처와 힘든 걸 티를 못 내요. 왜? 티를 내봤자 그 사람이 더 힘들어해. 티를 내면 같이 무너져.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하소연해도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 내 마음에 있는 고통, 아픔, 상처를 끄집어내어도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손잡아주고 나를 품어줄 사람이다라고 느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털어놓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주님 앞에 베드로 같고 야고보 같고 요한 같으면 좋겠다. 물론 좀 있다가 좀 실망시키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니 죽을 지경이다 내가.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는 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다. 기도해달라. 아마 3명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시지 갑자기? 아까 최후의 만찬 잘하시고 막 그때 세족식도 막 하시고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그리고 아까 8명이랑 함께 있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평온을 유지하시는 것 같더니 그 8명 떨어뜨려 놓고 우리 3명이랑 갈 때는 갑자기 막 얼굴이 막 핏빛이 되고 막 그죠? 사색이 막 되고 그러더니 죽겠으니 너희는 제발 깨어있으라고 막.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죠? 백성들이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고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할 때도 한 번도 평정심을 잃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볼 때 오늘따라 예수님 왜 저러시지? 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해 달라고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나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서도 조금 더 나아가셔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이 뭔지는 너무 잘 알죠.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잔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 다 쇼한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두려워할 리가 있느냐? 그 고통이 뭐 예수님께 큰 것이겠느냐? 그냥 가시에 찔린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하나도 안 아팠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것에 너무 꽂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프셨겠어? 그냥 아프신 척 하는 거고 죽으신 척 하는 거지 진짜였겠어?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고 진짜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고 진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대속의 피를 누리지 못해요.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진짜였어요. 진짜인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포기하고 누리는 것도 포기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사실은 더 아프고 더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더 힘든 일이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소고기를 갖다 놓으면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소고기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러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소고기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 야 이게 소고기는 확실히 다르구나. 괜히 소고기가 아니구나.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그 맛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딱 갖다 놓고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렇죠. 그 맛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아 오겠다고 막 그럴 때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그랬었잖아요.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뽑혀라 그럼 못이 뿅 뽑히고 내려가자 그러면 그죠 무슨 뭐냐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처럼 딱 뛰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뿐히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돕고 돕지 않아도 예수님 혼자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는 그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다 제하고 아무런 흠도 티도 없었던 그 몸에 이제 매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찔리고 못이 박힌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분이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내려가셔서 더 큰 고통이 없는 모든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서우셨겠어요.
그 고통당한다는 사실이. 아, 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사실은 성자 하나님인데, 내가 겨우 인간 따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고통, 최고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 극심한 고통 끝에 죽음을 맛보아야만 한다는 것인가? 그러니 예수님이 기절할 정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가 기도의 모범으로 삼는 게 딱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가 귀하고 모든 기도가 다 의미가 있고 배우고 내 안에 이렇게 채워 넣어야 할 신앙의 좋은 표본이 되겠지만, 특별히 저는 두 가지 기도를 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의 모델로 모범으로 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눈치를 다 채시네. 주기도문. 두 번째는 뭘까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네, 주기도문은 제가 주로 무엇에 주목하냐면 그 내용에 주목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불렀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요, 전 주기도문에서.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내용은 많지 않고 딱 두 마디죠. 아버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이 고통의 잔, 이 괴로움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기도자의 마음이죠.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줘요. 딱 두 마디로. 뭐예요? 주님, 저 약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요, 괴로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찌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감정을 통한 표현이고 고백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는 성령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이것이 우리 기도자의, 모든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은 꼭 넣어야 돼요. 저는 습관처럼 집어넣어요. 제가 습관처럼 집어넣는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자칫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막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슬퍼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된다. 사실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 사실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외로움이다. 전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릴 때마다, 아니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외로우셨겠다, 굉장히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로 41절까지의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 깨어있어 날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좀 해줘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했는데 3번이나 잠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좀 안타까움에 좀 너희들 좀 너무한다는 그런 약간 투정 섞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도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도 참 또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나 세 번째, 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세 번째 또 자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만 되었다 이미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순간이 왔다 이제 더 기도할 수가 없다 됐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고통 때문에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장 믿는 세 사람에게 나를 위해 지금 1시간만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3번이나 외면하고 잠들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되게 외로우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예수님을 우리를 먹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삼으려고 하고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려 달라고 예수님께 원합니다. 그냥 무력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붙잡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고 높으냐 이거 가지고 다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퉜대요. 최후의 만찬.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빵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내 피다 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 포도주잔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냐면 누가 더 높고 크냐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환장할 일이에요. 환장할 일. 참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고 있는데 너희끼리는 지금 누가 높으냐 이 목사가 높으냐 장로님이 높으냐 권사님이 높으냐 싸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몸 내어주고 있고 자기 피를 내어주고 있는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세냐 내가 더 높이 올라가리라 그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더니 가룟 유다는 음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번이나 자고 있고요. 베드로는 다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흘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핏줄이 어떻게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은 뭔가 핏줄 같은 것이 터져서 실제로 피가 흘렀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면 그렇게 되기도 한대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죽을 것 같은 지경이 되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몰라주고 잠들어 있고 도망가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여러분 더 주님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그냥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어떤 대본을 읽은 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어떤 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왜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미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러 골고다 길을 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받고 저주받아 죽임 당해야 그 대속 사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버린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성령님도 그 순간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버림받으셔서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부모님은 나를 안 버리겠지.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외면하고 등 돌리더라도 나의 가족은 나에게 등 돌리지 않을 거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님은, 내 자녀는 나에게 등 돌리지 않겠지. 그런데 이미 끊어졌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군병들이 주는 그 쓸개 탄 포도주, 그게 마취제거든요.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건데 그것도 마시지 않으세요. 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게, 그 저주를 다 당하는 게 십자가 사역이었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괜히 울먹이신 게 아니에요. 괜히 피를 토하듯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흘리신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걸 내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만 보고 살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솔직히 가족들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은요, 솔직히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독 같아.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신앙생활해? 너만 장로야? 너만 권사야? 너만 목사야? 이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의 일대기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많이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면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오지에 가서 막 아프리카에 가서 남미에 가서 막 중국,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이제 완전히 오지였으니까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들어보면요, 가족들 가운데 미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왜?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막 미쳐요. 정신병에 걸리고요. 가족들이 죽임당하기도 하고요. 병에 걸려서 죽고, 거의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가 터져서 죽고,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맨 처음 해외 선교로 필리핀 갔었는데 필리핀에 웬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제일 먼저 저희를 끌고, 청년 선교단을 끌고 제일 먼저 간 게 묘지였어요. 왜냐? 남편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오신 지 1년 만에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 선교사님이 그 남편의 뜻을 받아서 계속 필리핀에서 평생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나는 하나님께 미쳤어, 나는 예수님께 미쳤어, 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거야. 가족들이 안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진짜로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베드로 같았고 야고보 같았고 요한 같았던 사람들이 잠들어 버리고 내 고통을 같이 나눠주지 않아요. 8명의 제자들한테는 말도 못해요. 말해봤자 못 알아듣고 말해봤자 공감해주지 않을 거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1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소리 지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분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외칠 정도?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기는 했어. 거기까지는 갔는데 내가 불리해지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나도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정도의 신앙? 아니면 12명 가운데 들어가기는 했는데 도무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내 돈 욕심 많은데 돈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정도의 신앙? 아니면 예수님 죽을 지경이 돼서 십자가, 가장 큰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정말 죽을 힘을 당하여 내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겠는데 차마 그들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8명의 제자 정도? 아니면 얘기는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잠들어 버린 3명의 제자 정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 나아가는 길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뜯어 말리고요.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뜯어 말립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자녀들이 뜯어 말립니다. 아빠 엄마 왜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뜯어 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나도 원하고 우리 가족들도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등 돌리고 돌아선다 하여도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이 일만이 죄인을 살리는 길이기에, 이래야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 모두로부터 등돌림 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때에 나 홀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언제까지나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나 예수가 너의 고통과 너의 죽음 가운데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명절입니다. 친척들끼리 모이면, 예수님 잘 믿는 친척들끼리 모이면 좋지만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목사하냐? 그만둬라.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주님 외로워요. 친척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외롭고, 예수님 때문에 외롭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요.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